주로 걸어가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의 노래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걷겠네. 다 같이 걷겠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걷겠네. 그 소리로 걷겠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큰 소리로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 오늘 오는 샬롬의 땅에서 겪은 엔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겠습니다. 자, 창출레민신 시작. 창출레민신 수산롯 사망대 선위에 욥시 잠자나 사람의 결단 호열안목 연민아합 스박승말 마망용로행 롬고갈 앳빌골살 딤딤몬 희약 벤요 유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장출레민신 수삿룻 할 때 희금요 희 마망용로행 롬고갈 앳빌골살 딤딤몬 희약 벤요게 할 때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다 같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요즘 주일 오전에서는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또 주중 예배에서는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배경이 사사 시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중간까지를 그때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3,000년 전, 이 상황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안식의 땅인 거예요. 안식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광야 생활, 이 나그네 생활 또 40년, 440년을 쭉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샬롬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엔샬롬, 평안 없음, 안식 없음을 겪는 시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는 샬롬의 땅에서 겪은 엔샬롬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안식의 땅에서 보낸 불안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음조가 좀 음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사사기를 읽으면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영웅들이 등장하는 잠깐의 시간 외에는 굉장히 암울함, 뭐랄까, 샬롬의 땅에서 왜 이렇게 엔샬롬 한 거지? 평안의 땅인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고통이 이어지지? 뭐 그런 느낌을 다들 받으실 거예요. 자, 혹시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는 평안이 없는 엔샬롬이 이어지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평안 없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수아 사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가나안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것,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가나안 풍습을 본받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왕국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왕국 그러면 그저 여호와 증인들이 차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런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이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 신들에게 매혹을 당합니다. 풍요를 약속해요. 비를 약속해요. 햇빛을 약속해요. 어마어마한 추수를 약속해요. 그게 가나안에서 섬겼던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에게 매혹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내가 복받아야 돼, 우리 집 잘 돼야 돼, 나 성공해야 돼, 불안한 인생, 불안한 노후 맞아서는 안 돼,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네가 죽을 죄에서 건짐받고 지옥 멸망에서 구출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이 더 강한 거지 복받을 것이다 이게 더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그 가짜 신들에게 매혹당했던 그 일을 우리도 유사하게 그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들에게 매혹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탄생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깡그리 잊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장출레민신 수산룻 사망됐으니 거기까지만 다시 장출레민신 수산룻 사망됐으니 사사기입니다. 2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표현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지식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러한 하나님 경험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왕국을 실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결과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싸울 용기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저들의 생활 풍습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장출레민신 수산룻 사망됐으니 사사기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맨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 등장하기 고전, 사사기, 룻기, 요때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한 부족이 한 여인을 집단으로 윤간을 하고, 그래서 분노한 이분이 첩인데 그 남편이 그 여성을 그냥 12토막을 내가지고 몸을 12토막 내서 전부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이 지파가 행했다, 이 억울한 일을 갚아달라고.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한 세대 가운데 다 죽어버려요. 몇 사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사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명 미완수 스토리, 사명 미완수 스토리가 사사시대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엔샬롬을 경험한 것일까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한 까닭은 첫째,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까지 겹치니까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외국 군대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거예요. 쟤들 내 말 안 듣고 있어, 네가 좀 나서서 쟤들 좀 때려. 그렇게 외국 군대, 외국 나라의, 다른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몇십 년을 장악하고 식민지로 삼고, 블레셋이 또 긴 시간 동안 또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식민지로 삼고, 그런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세요. 요 두 가지 방법, 외국에서 외국 군대가 공격해오고, 내부에서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찌르는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때로는 갑자기 나타난 왕벌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자, 2장, 사사기 2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슐레민신 수산룻 사망대. 자, 사사기 2장 20절 21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쫓아낼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밖으로부터는 이방 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박해, 안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히는 그 큰 고통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젖과 꿀을 먹기는커녕 징계를 당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같은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고, 내부에서는 또 팔레스타인, 그죠? 고대 가나안 남은 족속처럼 내부에 존재하는 팔레스타인으로 인해서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려고 온전히 움직인다? 그것은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사기는 사명 미완수와 징계의 스토리만은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괴로우니까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죠. 어려움 겪으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 교회 안 나오던 사람 교회 나옵니다. 예배 안 드리던 사람 예배를 또 집중합니다. 왜? 고통스럽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고통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안식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샬롬이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좋은데 또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딴짓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외부에서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 찌르는 가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괴로워서 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기 내내 이 일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의 중력에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자꾸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반대의 삶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징계가 나타나죠.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였죠. 남의 자식이었던 거죠.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오면 또 기도하러 또 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살만해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이상한 짓 해요. 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솔직히 그런 점에서 사사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없이, 탁월한 지도자가 없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부재한 상황이, 몸으로는 부재한 상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똑같죠? 그죠? 모세나 여호수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고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을 보면 이 사사들이 영웅은 영웅인데 뭔가 2%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 있습니다. 보통 암살을 하는 사람은 칼을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종아리 이런 데다 꼭 그 신발 샌들 그 위쪽으로 꼽거든요. 이렇게 감춰서. 근데 왼손잡이니까 에훗은 또 이쪽으로 꽂아요. 또 거기에 꼴불견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 지금부터 한 30년 한 50년 전만 해도 밥상에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 날라왔습니다. 왼손으로 밥 먹다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랬죠. 지금은 뭐 자유롭죠, 그죠? 얼마나 유리해요. 또 젓가락, 숟가락 다 들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처럼 이렇게 양 손을 다 써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윤주 간사 두 손 다 쓰니까 굉장히 유리하겠더라고요. 지금 밥 욕심이 없어, 식탐이 없어서 그렇지, 먹자면 감당을 딴 사람이 못 얘기 먹겠더만. 이렇게. 근데 왼손잡이면 약간 그 장애인 취급을 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고대 세계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의 에훗 사사는 또 여자가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 속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뭔가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전쟁터 가서 그냥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남성이 하지 여성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오신 드보라 여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지만 직접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바락이 또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또 뭐 그러면 여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냥 이대로 끝이다. 뭐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또 농부의 아들로서 심약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늘 머뭇거리는, 뭐든지 뭐 하나 받아도 금방 행하지 않고 두루두루 조심스럽게 살펴본 다음에야 움직이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 용맹하지 않습니다. 뭔가 머뭇거리는 게 참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또 입다라는 사사도 있는데 이 입다는 또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인데 여기 이 사람은 또 묘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주님,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와서 나를 맨 먼저 환영하는, 집안에서 맨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죽여서 불태워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산채로 바치는 그런 게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죠. 묘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돌아오는데 맨 먼저 뛰쳐나온 게 자기 사랑하는 외동 딸이 튀어나온 거예요. 둘이 붙잡고 울잖아요. 또 왜 네가 튀어나오니? 그러면 딴 사람 튀어나오면 죽이는 거 괜찮아?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괜찮냐고. 왜 딸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또. 어떻게 그 결말은 안 나와요. 딸을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그건 나오진 않지만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했다고 그 소원을 지켜야 하는 자기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입다. 이상하죠. 입다도 좀 뭔가 정신세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섹스 중독자 삼손은 너무 심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에서는 영웅의 그 전당에 그 사진이 올라가죠. 그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여자 때문에 망가진
그런 사사였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뭔가 하나씩 약점들이 있어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약점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이상한 불순한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지금 본문이 어딘지 모르시는 건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띄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띄우시면 안 됩니다. 띄우시면 자꾸 여기 의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의존합시다. 자, 다시 읽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면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막능요행 롬고갈 에필골사. 자, 마막능요행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챔피언이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안식의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에 진정한 안식을 선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중 시민권자예요. 이중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만 있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더러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직접 몸으로 나타나시진 못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주께서 주신 말씀의 목소리를 따라서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선물로 사시는 이 시대의 사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왜 약속의 땅 샬롬의 땅에서 왜 엔샬롬을 이스라엘은 저렇게 겪어야 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보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한 부으심의 땅 안에서 마치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엔샬롬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불신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왔던 것, 우리끼리만 예배하려고 했던 아버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제 사명으로 돌아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에 데려올 수 없겠는가?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것인가? 도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로 아버지 지난번에 일에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는 실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1년에 한 사람 구원시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자. 아버지 일을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하여 이루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남은 시간들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사명자로서 순종하고 성취시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엔샬롬의 경험이 아니라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날마다 겪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좌우에서 호위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천인이 앞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명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하는 이들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누리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명철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결과물을 내놓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명부터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주의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마음부터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샬롬, 샬롬,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샬롬, 샬롬,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이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게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번 다시 거듭 태어나고 그리고 사명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제게 주시옵소서. 2026년 한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데려올 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시킬 믿음의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홀로 구원받아 만족하고 자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마 카리오 소라델리디아파. 아멘 아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1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쇼로로라바티아라마 사르발라디아라바 선너라디아라마 오라타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여기 학생들도 나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시켜 데려오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도 한 영혼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여기 권사님들도 결심하십시오. 나이 들었으니 나는 끝이다. 아닙니다. 나도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라 카리아마라시아라바레 디아라버스 이라가레 디멘다라 디아라바 솔로 디아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여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면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로티아라바 손도라디아라바 갈리안도로도모 샬로가리안도로스 이스란데라티오르노모 살로티아라바 가리안도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마라 카라마 소로발라디오로발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부흥이, 그곳에 또한 부흥이, 그곳에 또한 부흥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